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야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40일 광야 금식과 또 이 마귀의 유혹에 관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공관복음에 모두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복음서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 그리고 절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는 유혹, 이 세 가지의 유혹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식과 또 안전과 또 권력에 관한 유혹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말씀 가운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하게 읽혀지는 것은 오늘 복음서 말씀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성령은 마귀를 피하지 않고 아예 예수님을 이 마귀 앞으로 끌고 간 것일까요? 게다가 성령은 왜 예수님이 계셔야 할 것만 같은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왜 광야로, 예수님을 척박한 광야로 끌고 가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보자면 왜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끌고 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보이지만 이 구절을 3장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성령이 마귀에게 예수님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의 큰 내용으로 읽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성령이 세례받는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는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광야에서도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마귀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미래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을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읽고 해석해 보자면 이 복음서가 기록되던 1세기 후반에 이 교회의 상황을 무척이나 잘 보여주는 것으로 또 읽힙니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것 없었던 이 위험한 상황, 하나님의 아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조롱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펼쳐져 보이는 것을 이 복음서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척박한 교회 현실에서 복음서 기자는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또한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아주 간단히 물리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유혹은 모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특별히 40일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예수님께 들이닥쳤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4일만 배를 굶어도 너무너무 배가 고플 텐데 이 40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음식에 대한 유혹이 주어질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또 안전, 권력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갖게 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때문에 40일이나 금식한 상태에서 이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처럼 행동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한번 증명해봐라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유혹의 골자이고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이 복음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 꽤 골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려 보라는 것, 그리고 자존심 한 번만 꺾으면 온 천하의 권력을 손에 줄 수 있게 된다는 제안, 이것 가운데 어디에 과연 악한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어쩌면 이 세 가지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또 세상을 구할 메시아에게 당연시 되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질들로 보입니다. 음식과 안정과 권력에 대한 것들 말이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는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는 기적을 친히 보여주셨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지는 않았지만 모진 비방과 수모를 십자가에서 받아내셨으며 온 세계의 권력을 다 주겠다는 정치 권력을 거부한 그분이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드는 일보다도 더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마귀의 유혹을 그냥 거절하시는 이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말에 승낙의 표시로 고개만 살짝 까딱하기만 하셔도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헷갈리고 불확실하게 보이는 이 사복음서 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실패한 사람이라는 오명 위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말을 따랐더라면 건전한 사회, 또 튼튼한 경제, 확실한 미래 위에 기독교 국가를 든든하게 건설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힘들여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밀려왔을 것이고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성공하는 공식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미어 터졌을 것이고 여기저기 예수님의 동상이 이곳저곳 세워지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가 막힌 기대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마귀의 제안을 일축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그런 메시아,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귀의 유혹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매혹적입니다. 모두 인간이기에 유익한 부분들만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는데 배고픔이나 땀 흘려 수고하여 벌어들이는 노동의 규칙들을 거치지 않고도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 그 어떤 모험을 하더라도 위험 속에 던져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절대 안전에 대한 보장. 오해와 멸시 또 거절이라는 뼈저린 수모와 고통을 당하지 않더라도 찬란한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유혹입니다. 마귀가 들고 나온 유혹이 워낙 매혹적이다 보니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교회 안에서조차 작은 예수 대신 종종 끔찍한 마귀들이 길러지곤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기적과 신비와 권력에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리 잡은 교회는 종교적인 신비와 경제적 수완, 또 세상의 전문성을 빌려 사람들이 소위 일컫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툴을 잘 완벽하게 비벼낸 다음에 교회를 경제 논리로 운영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확실하게 충족시켜줍니다. 신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비를,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교회 전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나서서 응원하고 또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공일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교회들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과 안정과 권력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귀의 유혹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십자가 없이도 왕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고 유혹입니다. 마귀와 예수님은 지금 서로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속도와 능률 위주로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구대로 얼마든지 음식을 만들어낸 다음 군중들을 설복시킬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이 세상 왕국을 다 지배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제안들, 이 모든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와 또 이 역사 가운데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때 슬그머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남과 북을 하나로 합쳐달라고, 또 온 세상에 전쟁과 슬픔이 없는 평화를 달라고, 또 이 혼탁한 정치판을 한 번에 정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응답이 없어서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의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또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막연함이 제거되고 선명하고 또 분명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우리의 생각 이면에
광야에서 들렸던 사탄의 음성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를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게 되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기적으로 세상을 제압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자유까지 허용하셨고, 심지어 그분을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까지 허용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던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가진 신비와 기적 그리고 권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전능한 힘을 아무리 화려하게 전시한다고 해봤자, 아무리 화려하게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권력은 복종을 강요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순종과 사랑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며 그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고 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에서 남의 팔을 비틀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선택의 결과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점만 남기고 결정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이 지나친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구세주 컴플렉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 구세주는 이러한 강박증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주님은 지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회심시키고야 말겠다, 또는 저 사람을 반드시 치유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적인 충동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태도는 어떤 것이 하늘의 뜻인지를 설명하며 감동시키고 설득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며 기뻐해야 할 것들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로운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 주십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신비와 또 기적, 권위를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곳이라고 우리는 암암리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질문하지 말고 믿어라 하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또 전도 대상자와 또 새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장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어떻게 이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얼마만큼 짧은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좋은 교인이라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틀에 박힌 세계관을 강요하고 천천히 그리고 은밀히 움직이는 하나님을 참지 못합니다. 즉각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며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간 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결코 그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런 유혹이 싹터 올 때마다 예수님과 마귀가 대결했던 광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모두 하나님과 같이 되라 라고 하는 명제로 시작하지만 주님은 신비, 기적, 권력 이러한 것들을 다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오롯이 참 사람으로 그 길을 지금 걸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십자가의 삶을 넉넉하게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셨고 참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신앙에 있어서 흔들릴 만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단호하게 광야로 돌아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유혹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여정이 성령의 이끌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유혹과 시련의 순간, 그 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련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또 2장 18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하는 이 승리의 방식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방식을 우리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귀하고 복된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믿음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